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하세요. 삶이 고단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 김수미 씨가 갑자기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75세 사셨는데 참 아까운데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방송에 나오면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이 김수미 씨를 전도한 사람이 탤런트 김혜자 씨인데 20년 전에 김수미 씨가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빌리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때 김혜자 씨가 이제 김수미 씨에게 통장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김혜자 씨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경제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김혜자 씨는 부잣집 딸이었는데 통장을 갖다 주면서 김수미 씨한테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나는 별로 이렇게 쓸 데가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수억이 들어있는데 쓸 데가 난 별로 없다고 하면서 김수미 씨가 이제 미안해할까봐 그랬겠죠, 그죠? 이건 너 필요한 대로 돈 빌리러 다니지 말고 이게 필요한 대로 써라 이렇게 수억 원을 통장을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겁니다. 내가 너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수억 원이 되는 통장을 그냥 친구에게 후배 탤런트에게 줬을까요? 그리고 20년 후에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만나서 막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주님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간증하다가 이제 천국 가신 거죠. 제가 주중에 3분 만났어요. 전도하는데 한 분은 여기 밑에 강남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연세가 89이신데 제가 할아버님, 아버님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듣고 싶지 않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경상북도에 교회도 하나 줬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고 내 동생은 목사예요. 그래. 그래도 내가 동생이 목사고 동생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줬어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데 제가 그분 손을 얼른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님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한 사람 만났습니다. 길에서 만난 분인데 술에 젖어 있었어요. 40대 중반 50대 이 정도 된 분인데 원망이 가득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많은데 친구에게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술로 사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해요. 제가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막 분노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남을 마쳤어요. 또 한 분은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막 이렇게 급하게 가는 청년을 붙잡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나 바빠요 그러면서 나 여기 태교본 성결교회 목사인데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바빠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놔줄 테니까 전화번호 좀 달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전화를 제가 3번을 했는데 안 받아요. 문자라도 안 받아요. 하지만 계속 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쁘고 최선을 다해 살아요. 여러분 다 행복하게 원하시죠? 그래서 일도 하고 직장도 다녀요. 교회도 그래서 오는 거고요.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찾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심지어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잠깐 가던 자리를 멈추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 주중에 제가 조금 저에게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유가 필요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를 위해서 3시간을 썼어요. 어디를 갔고 거기 1시간 머물렀고 1시간을 왔어요. 제가 용문산을 갔다 왔어요. 은행 단풍. 저에게 조금 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1시간을 운전하니까 1시간. 또 오래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머물렀던 시간이 1시간. 들어오니까 1시간 이렇게. 거기 푸른 여러분 은행
용문사는 여러분 용문사는 은행나무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길거리에 간식들도 많고 낙엽들, 단풍들 보면서 야, 참 좋다. 공기도 좀 마시고 나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만일에 내가 지금 열심히 가고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끝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달린 것만큼 행복과는 멀리 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뭐냐 하면 인생의 딜레마. 우리가 풀 수 없는 딜레마.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숨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우리는 삶이 정말 고단한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어요. 삶이 고단하고 목마른, 답답한. 그 여인을 통해 보는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여인을 통해 우리를 보는 거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외롭다, 혼자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대요. 6시에. 6시는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로 낮 12시예요. 낮 12시에는 아무도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립되고 고단한 인생인 거예요. 외로운 인생.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 때,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이 제일 버거울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전화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에너지가 이 전화하는 것도 막 길을 써야 될 때가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누군가 나뿐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인생이라는 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소환된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각자도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임진왜란 때 썼던 단어래요.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막 인기어처럼 각자도생이다 막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이 각자도생이 각각 살 길을 찾아라 이게 각자도생이에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과 싸울 때 각자 살 길을 찾자 이게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단어가 소환돼서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예요. 각자 사는 거예요. 인생이란 이처럼 뭐예요? 외로운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고 상대방도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외로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내년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내년을 이미 예측해놨어요. 서울대학교 소비자연구소에서 김난도라는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5 우리는 살지 않았지만 내년을 이미 진단해 놨습니다. 그 가운데 내년을 진단하는 내년 2025년의 인생들, 인간들의 가장 핫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맞히면 이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로뎀 3층에서 사드릴게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자 맞춰보세요. 아보하라는 단어예요. 아보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보하. 2025년을 진단하면서 서울대학교 소비자 트렌드 팀에서 김난도라는 교수가 그 책에 아보하라는 단어를 소개했어요. 이게 뭐냐면 무탈한 하루,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 그냥 보통의 하루, 그냥 그럭저럭 여러분 그냥 그런 하루를 사람들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The very original day. 매우 평범한 오리지널 그냥 매우 보통인 하루. 그런 하루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를 살아갈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럭저럭한. 그런데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지 맞춰보세요. 물성매력이라는 단어예요. 김난도 교수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물성매력. 요즘 이 시대는요 AI 시대예요. 자동차도 버튼 딱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프로그램 딱 넣으면 자동차가 혼자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지적인 시대고 모든 것은 AI 머리로 심지어 설교도 AI가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대요.
그냥 기계 앞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그 편리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이미 지나간,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지나간 너무도 빠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심지어 MG라는 들어도 못 본, MG가 뭐냐면 밀레니엄 Z세대인데 저는 MG라는 단어를 따라합니다. 매우 지랄 같은 세대. 매우 지랄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요즘 젊은이들은 매우 지랄 같아요. 밀레니엄 2000년대부터 Z 오늘날까지 이 태어난 30대부터 40대 요 아이들, 20대부터 40대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매우 지랄 같은 세대를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고, 웃고 있지 않지만 웃고 있는 거고, 무표정하지만 무표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시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랄 같은 놈들의 세대. 물성 매력이 뭐냐 하면, 김난도 교수가 이야기한 뭐냐 하면요, 이 시대는 머리의 시대, 지식의 시대지만, 과학의 시대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공감받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환영받고 싶어하고, 체험하고 싶어하고, 맛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각자 도생이고 아부하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핑 경제. 2025년 여러분 세미나를 미리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돈 내고 들으셔야 돼. 세미나인데요. 토핑 경제가 뭐냐 하면 피자에 토핑 올리죠. 내가 먹고 싶은 거. 고기도 올리고 피망도 올리고, 맞죠? 뭐 치즈도 올리고. 저는 치즈를 좋아해요. 치즈 피자를 좋아해요.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토핑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그냥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라 거기에 나의 개성과 취미를 얻는 시대. 신발을 신어도 신발에다가 액세서리를 붙이는 거예요. 매우 이해가 안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왜 멀쩡한 신발을 뚫어서 액세서리를 붙이는지. 하지만 이 시대가 토핑 경제, 토핑을 얻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아이들이 옷에다 그림을 그려요. 멀쩡한 옷을 뭐 하기도 해요? 찢기도 해요. 이런 밀레니엄 Z 같은 세대. 매우 지나친 세대.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멀쩡한 옷을 찢고요, 멀쩡한 옷에 그림을 그리고요, 멀쩡한 옷에 액세서리를 달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시대를 살지만 여전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딜레마. 사람은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물길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전 독일의 철학자인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글 가운데 행복론과 오늘, 행복론과 인간론이라는 글이 있어요. 행복론과 인간론이라는 글에 보면 어떤 예화가 나오냐 하면,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웠대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체온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모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 한 거예요?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찔러요.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요. 추우니까 다시 붙어요. 과거의 아픔을 잊고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예요? 찔러요. 아파요. 여러분, 아마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일 거예요. 남편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예요. 여보, 나 오늘 피곤한데, 오늘 몸이 좀 아픈데,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때 아내들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남편들이 너 오늘 피곤한데, 몸이 아픈데, 이럴 때 남편들이 기대하는 답 큰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약 먹었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늘 운동을 안 해서 그러세요. 운동을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저한테.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답을 원해요?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목사님, 그럴만 하세요. 정말 목사님 목사님같이 열심히 하는 분 못 봤어요. 예를 들면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여보, 그럴만도 해. 요즘 무리했어.
얼마나 힘들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이러면 어때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말 한마디에. 성도들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할 때 아내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을. 밖에서 뭘 먹고 왔어요? 뭘 먹고 왔어요? 이러면 가까이 가다가도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걸 기대했구나 이런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들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어리광을 피우는 거예요. 권사님들 앞에서. 권사님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새벽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김 집사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요. 그런 말을 통해서. 이게 우리 인간들의 군상이에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추워서 가까이 가면 찔리고 떨어지면 죽고 가까이 가면 아프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 돼버린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인생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시에 물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래요. 나 물 좀 한 컵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녀가 물 달라고 하니까 물이 필요하신가 보죠. 목마르신가 보죠. 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나한테 달라 그러세요? 공격적인 거예요. 상처받은 인생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누군가의 말에 따라합니다. 평범한 말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누군가가 내 옆에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아는 척 해주면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전화를 해주거나 나를 아는 척 해주면 싫은 거예요. 하지만 또 내 마음속에 뭘 원해요? 전화도 안 통하네. 문자도 안 해. 바쁜가 봐. 나 잊어버렸어? 사랑이 식었어? 상처받은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상처받은 인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상처받은 인생들은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신을 정말 몽둥이로 반쯤 때려서 뭐 하는 거예요? 죽여놓는 거예요, 나를요. 이게 상처받은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반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이러면 100가지로 공격을 하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집에 들어와서 나를 반쯤 때려 죽여놓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찌하여를 그냥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걸 드라마틱하게. 왜요 왜? 시작. 왜요 왜? 이거예요. 왜 나한테 달라 그러세요? 나한테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걸 달라 그러세요? 예수님 물만 달라 그랬을 뿐이에요. 물만 주면 끝나요. 과도하게 공격적인 세대예요. 과도하게 묵뚝뚝한 시대고 과도하게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시대. 이게 상처받은 인생들의 군상이에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녀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밑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여인들, 사람들을 개나 돼지나 서로 취급해요. 국경 지역에 있으니까 적군들이 들어와서 겁탈하고 매춘하고 납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스스로 그녀가 이미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공격적인 거 상처받는 인생들의 군상이에요. 과도하게 방어적인 거 상처받는 인생들의 군상이에요. 그리고 반쯤 날마다 나를 때려서 반쯤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나를.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아요? 여러분 자신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문제를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가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다. 누가 고난이라 그랬어요? 누가 문제라 그랬어요? 누가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렵다, 여러분이 고난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걸 시험이라 그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끝냈다고 말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끝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토록 관심을 안 가져요. 누가 끝냈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있어요. 행복은 뭐냐 하면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화목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내가 나와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넘치는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불행의 정의가 뭘까요? 불행하다. 불행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어도 난 못 받겠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와 불화하며 자기를 날마다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와도 화목하지 못한데 남과 화평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자, 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물 좀 다오 했던 그 예수님이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주는 우물의 물, 육적인 물, 물질로서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먹고 나면 목마르고, 화장실 가서 배설하면 또 갈증이 나고, 먹고 배설하고 목마르고 한계가 있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내 안에서 영생을 주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아. 자, 요한복음 4장 13, 14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목말라요. 심지어 속이기까지예요. 어떻게? 이겨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속여도 돼. 반칙을 써도 돼. 심지어 죽여도 돼. 그러나 기독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기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뭐가 진리예요? 뭐가 진실입니까? 이기기 위하여 속이고,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 반칙 쓰고, 이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말끝에 뭐가 있냐? 원망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후회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랬는데 원망과 후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끝은 뭐예요? 늘 감사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살았던 거예요. 제가 오늘 사과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상처, 내 못난 자, 이 못난 인격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영원히 솟아나는. 제가 역전 앞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참 예쁘세요. 난 그렇게 예쁜 할머니 처음 봤어.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너무 귀여우세요,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에 컸어요. 일부러 그 얘기했어요. 공감대 주려고. 공감대. 아버지 어머니 사업 때문에 바쁘시고 할머니한테 컸거든요. 할머니 손에 컸어요. 나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요. 할머님, 이번 주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절에 다녀요. 그래요. 그 내가 그랬어요. 절 잘 다니셨네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절에 다니면 마음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려고 다닌대요. 우리 아드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라고 맨날 그러는데 자기는 절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간대. 그러면서 절에 가면 마음 편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석가란 분도 여러분 석가모니라는 분도요 사람이지만 그분도 여러분 나쁜 분은 아니에요. 진리를 안 가르쳤을 뿐이죠. 진 얘기를 알리지 못했을 뿐이죠. 절에 가도 마음 편하지만 교회 오면 천국 가요. 교회 오면 영원한 생명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이 땅에서부터 죽어도 전국에서 다시 꽃처럼 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목말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 그 여인이 깜짝 놀래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다시 바꿔야하면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의 외로움과 상처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썼던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대요. 과부란 얘기일까요? 홀로 대신 미망인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인생을 안짝을 하지 못하고 6명의 남자를 만날 정도로 이 남자 만나보니 가까이 가면 가시가 돋쳐 있어서 여러분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인 거예요. 5명의 남자를 만나고 지금 또 한 남자를 만나는데도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을 얻었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안착되었냐는 거예요. 행복을 찾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재밌는 프로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토크 프로인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나이가 60인데 키 작은 남자랑 60까지 결혼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하면 키 큰 남자 한번 사귀어보는 게 소원이었대.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키 큰 남자하고 살아봤냐? 살아봤대. 키 큰 남자 좋더냐 그랬더니 그놈이나 똑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5 남자를 만났지만 그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술도 돈도 벌어본 사람은 알지만 1년에 연봉을 한 2억 정도 이상 받아버리면 그동안 그 이상은 내가 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착각이 된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맛있는지 명품을 입어도 이게 좋은지 좋은 차를 타도 내가 좋은 차를 탄 건지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물질이 인생에 계속해 흘러넘치는 여러분 기쁨을 줍니까? 사람이 기쁨을 줍니까? 명예는 더 기쁨 못 줍니다. 올라가는 순간 떨어지고 겁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죠.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이 이게 얕보는 겁니다. 얕보는 거예요. 명예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 잘해요. 우리 어르신 전도할 때 목사님 교회 노래하면 교회 올게 하신 분 왔어요, 안 왔어요? 손 들어봐요. 나한테 공원에서 만나면 목사님 노래 한마디 하면 교회 올 거라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요.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나는 꿈이요. 9988-1234예요. 그래. 9988-1234가 뭐예요? 그리고 찾아봤지 인터넷에.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1, 2, 3일 아프고 죽자. 하지만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참 재밌어요. 결혼식도 많이 했지만 돌아가시는 분 장례를 100건을, 이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생긴 건 30대처럼 생겼지만 50대 중반인데 돌아가시는 분 100분도 더 만졌어요. 내 손으로 100명도 더 여러분 장례를 제가 치렀어요. 인생을 죄송하지만 나이는 50대 중반이지만 인생 조금 알아요.
100명 이상 돌아가심을 내가 보고 장례를 내가 직접 치렀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어 뭐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지금 내가 돌아온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심지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 말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 예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고백해도 얼굴빛이 달라져요. 마지막 가는 수준이 달라져요. 왜 우리가 분노로 가득할까요? 진짜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왜 사람이 건방질까요? 진짜 높은 사람 못 봐서 그러고, 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힘 있는 체할까요? 진짜 힘 있는 사람 못 봐서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다. 인생이라는 게 아파 보면 야, 내 거 아니다. 잃어버려 보면 이게 내 힘이 아니네. 낮춰져 보면 이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네. 이거 알잖아요. 이걸 아는 게 인생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 죽어봤거든요. 환상 가운데 죽는 꿈을 꿨거든요. 꿈이 아니라 환상을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왜? 모든 게 속속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 있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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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딱 죽는 순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심판대 앞으로 딱 끌려가는데, 거꾸로 매달아온 식육점에 돼지소를 거꾸로 매달아놓고 각치잖아요. 속속들이. 그것처럼요, 내가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잘 살아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위로를 못 받으면 끝이구나. 마지막 순간에 위로를 못 받으면 끝이구나. 이거예요. 목사로 내가 평생 살아도, 내가 목사가 된 지 내가 25년 됐어요. 25년 내가 목사가 됐는데 25년 내가 목회를 잘했어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나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연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이 성경의 말씀이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라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주목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었다. 왜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직선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다 말고 군산으로 빠진 거야. 군산분들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군산으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서 군산에 들려가지고 사마리아에 만난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읽다가 내가 울었어요. 눈물이 납디다. 아, 오늘 이 시간은 친구 초청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선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이며 하나님의 초대구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우리가 애쓸 게 없어요. 힘쓸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녀가 마침내 어느 지점에 도달하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0 여러분 8절 29절인데 화면에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녀가 어느 지점까지 갔을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동이 들고 왔던 거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녀가 외친 게 뭐냐면 29절 시작. 빨리 띄우세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자기 남편이 5이고 하나가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을 뭐하라? 와서 보라.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건질 뿐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구원할 뿐이라는 거죠.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즘에 잊혀진 단어가 있어요. 요즘 안 쓰는 단어. 그게 뭐냐면 괜찮아 라는 단어예요. 남편이 5이고 남편 6명의 남편을 갈았으니 얼마나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인생이 어떤 너덜너덜한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냥 뭔 얘기인지 알죠? 다 갈기갈리 찢긴 인생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녀를 찾아와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목말랐니? 용기를 내렴. 심지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 용서한다. 그리고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잘 왔다. 왔으니 됐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고. 인생의 이 목마름을 풀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좀 되달라고. 성경 한 구절 읽을게요. 로마서 5장 8절인데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자 같이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답을 모르고 남편을 6씩이나 얻었던 여인처럼 여기저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러 헤매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고행 좀 하고 3000배쯤 하고 무릎으로 좀 기어다니고 쌀가마니 수십 가마 드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할걸요? 왜? 사람은 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 구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할 도리는 해야 스스로가 만족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33년 사는 동안에 마지막 3년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셨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받으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해. 왜? 쌀가마니를 준 것도 아니고 3000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내 공로와 도리와 구실과 인간 도리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부모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여자분들이요 결혼할 나이가 됐다면 어떤 남자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남자의 그 모습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겠다. 그의 말이 나에게 아픔으로 왔다. 그럴 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싶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정죄감에서 좀 풀어지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여러분 그 갈증이 풀어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해요. 아멘. 이 시간에 노래 하나 할 거예요. 찬양. 나보고 노래하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연습을 했어요. 99881234 안 오셔가지고 안 할게요. 이 은혜라는 찬양은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됐을 때 모든 게 다 정지됐을 때
우리 일상이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온 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